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라는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웃에 대한 비방과 정죄와 판단을 금지하라는 것이죠. 이 이웃에 대한 비방과 판단과 정죄는 곧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판단과 비방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비방과 정죄는 일상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대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는 가장 무서운 신성모독이자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단의 일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랑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내 임의의 법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비방하는 바로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아닙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방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죠. 재판관으로 서 있으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는 준행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재판관의 법복을 입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의 그 예화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셨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겉옷이 벗겨는 줄도 모르고요,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밖에서 이를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과 순전한 예배를 보지 못하고요. 오직 왕의 채통이라는 오해마와 형식의 잣대를 가지고 등 뒤에서 남편이자 왕인 다윗을 방탕한 자처럼 조롱을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영성을 판단했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태의 문이 닫히는 영적, 육적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지 말씀의 입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드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며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동시에 곁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했던, 그렇게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통해 했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타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의 종교적 의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입법자가 되고 판단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깨지게 만드는,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되고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판석에서 내려와 준행자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내 기준과 문화,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려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재판석으로 변할 때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지켜야 할 준행자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또한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의 잣대로만 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타인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정죄의 눈이 아닌, 형사의 눈이 아닌 긍휼과 용납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 속에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찾아내어 도마 위에 올리고 비방했던 우리의 악한 언어를 회개합니다. 사소한 대화라는 핑계 뒤에 숨어 은밀하게 타인을 깎아내리며 정죄했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제를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고유한 재판관 자리를 앉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뼈저리게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말씀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판단하는 재판관의 가운을 벗어 던지고 오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법을 묵묵히 따르는 신실한 말씀의 준행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나를 보셨던 그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